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던 내용이 나왔지만 사실 그가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이스라엘 왕국의 시스템은 아직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몇 명의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라 사울이 사는 곳으로 함께 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없었고 따르는 신하들과 군대도 없었으며 아직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권위 있게 설 수 있도록 인정받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사울을 섬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궁도 짓고 왕의 제도도 정비함으로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왕의 힘과 권위를 세워 나가야 했지만 사무엘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된 평화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당장의 왕이 필요한 일들이 딱히 없었기에 백성들은 그저 사울을 왕으로 세워둔 것만으로 만족을 얻고 그 이상의 관심을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새롭게 배워갔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권위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섬겨야 한다는 그 의식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울 왕은 그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단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저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되는 길, 즉 왕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일단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지난날 자기가 하고 있었던 삶의 일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암몬 왕을 섬기겠다고 했으나 암몬 왕 나하스는 우선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후 서로 언약을 맺어도 맺겠다고 하였습니다. 항복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쪽 눈은 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의 이러한 잔인하고도 대책이 없는 요구에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한 후 당신들의 요구에 응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고 급히 이스라엘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진 전령 중 한 명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이르렀고 그 백성들은 이러한 길르앗의 위기 상황을 듣게 되자 대책이 없이 그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베스 다음에는 자신들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령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만 보낸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지파도 그 요청에 응하기는커녕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결국 사울만이 그 소식을 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앞장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이러한 기브아의 사정을 접하게 되었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으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노가 바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처럼 사울은 그 즉시 그동안 자신이 몰고 다녔던 두 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왕의 권위로 첫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처음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왕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저들이 단 2, 3일 만에 33만 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백성들이 사울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울 때 품었던 그런 마음과 자세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웠던 그 왕의 제도를 통하여 저들이 다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다시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들의 잔인함 때문에 분노가 일어서 서로 의기투합하여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암몬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사울을 통하여 그 암몬 족속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므로 암몬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웠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회복되고 나니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약속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을 따져볼 때 우선 저들이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어 도움을 청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되고 사울이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리는데 이틀 정도를 더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모일 수 있었던 시간이 약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약 2, 3일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갖추고 배세까지 모두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급박하게 전쟁을 준비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토록 급박하게 움직였던 것은 길르앗 사람들의 상황이 위급했었기보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로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기에 그 명령의 준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권위 앞에 설 수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강력한 왕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 드러내어 명령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사울을 뽑을 때 보았던 사울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크게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드디어 왕으로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왕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을 도와주셨다는 것보다 사울이 더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울을 도와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분만이 아니십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신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 사울이 왕으로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전부이셨다면 사울이 드디어 왕권이 제대로 서게 되었을 때에는 마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일선에서 물러남으로 사울을 온전히 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역할을 다 하셨기에 사울 뒤에 서야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사울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에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실제적 왕으로 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모압 왕에 대하여 의분을 갖는 백성들 앞에 의분을 갖는 그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의 처음을 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처음은 사울의 처음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다윗의 분노를 보면 앞선 이전의 사울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드러낸 거룩한 분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노입니다. 똑같은 시작입니다. 사울 왕의 시작도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 그러한 거룩한 분노로 시작되어지며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고, 다윗도 사람들 앞에서는 우습게 여김을 받았을 때 그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던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내가 옛날에 저 사울과 같았는데, 저 다윗과 같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며 그만두라 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의 칼과 자기의 옷을 입히면서 비록 눈에 보기에는 꼬마처럼 보였던 그 다윗을 그렇게 전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특별한 자로 생각을 하지만 이처럼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의 다름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이 왕으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그 왕의 권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지휘하고 백성들의 선봉장으로 서서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왕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시작부터 스스로가 충분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쓰임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왕의 권세가 점점 더 굳건히 서게 되면서 스스로 잊게 되어가는 모습이 다윗과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다윗의 모습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스스로 잊고 있었고 다윗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하고 드러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조금씩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사 승리케 하셨던 일을 그 왕권에 도취해서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왕이 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람으로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지만, 다윗은 그와 정반대로 비록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었던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도 잊지 않고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훗날에 보면 그 시편의 찬송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잊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사울은 영적으로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지난날 사울 왕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시금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은혜를 사울이 보고 기억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사울은 다윗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과 아들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여기게 되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는 지경까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단순히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는 일만을 사울의 사역 초기에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 왕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힘과 권세만을 얻게 하신 것이 전부였다면, 사울이 그 힘과 권세를 얻은 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세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던 것이 맞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울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권세만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사 사울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반드시 집중할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신으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로 부패된 자신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 구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단지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안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만나와 또 샘의 근원을 터뜨리게 주시는 생수와 많은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저들에게 풍족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좀 부족했고 줄이게 하는 것이었고 너희를 낮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로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늦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시간표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축복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니까 부족했던 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이젠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붙어 있게 되었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는 것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결국은 그 왕권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다만 무엇이 유익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빌평생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비밀들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붙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